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저기 가이드북 이제 펴시고 노트도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또 준비하시고 오늘 저녁 저거죠.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아멘. 자, 눈 감고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예, 버벅거린 사람 예, 곧 저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제자로 사는 것이죠. 제자로 사는 것. 어제는 제자가 되는 것, 뭐 이런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그냥 실례를 좀 들고 서론적으로 뭐 도입 서론 정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실례로 한번 들고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참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정치에 참여하십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조금 있습니다. 네. 대표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치에 뭐 어떤 형식으로 참여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뭐 선호하는 그 유튜브나 다른 방송 보면서 뭐 좆댓 9월 그거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진짜로 조금 깊은 관심이 있어서 정당 가입했습니까? 자, 정당 가입했다. 없어요? 한두 명 있을 텐데 정말로 요즘은 관심이 없는 세대군요. 그럼 당원은 아무도 없네요. 또 당원이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상하게. 예. 단회성으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왔다. 없네. 자주 있다. 예. 그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아니면 막 혹시 직접 정계 입문할 계획이 늦었습니다. 예. 많이 늦었죠, 맞죠? 정치 알면은 뭐 여의도를 바라보기엔 좀 늦었어요. 원래 코스가 정석 코스가 좀 있죠. 뭐 정외과라 하나, 뭐 아니면 또는 법학, 행정학, 신문방송학, 뭐 언론정보 그런 관련 학과를 나든지 해가지고 국회에 공무원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예. 공무원 중에 제일 빡센 게 공무원 시험 중에 제일 빡센 게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법원직 또 국회 쪽 이쪽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선관위예요. 선관위. 그렇죠? 제가 어린 시절에 선관위 됐으면 지금 좀 완전 얼마나 욕을 먹고 있을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행정, 저 동사무소 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래 있어요. 제일 센 게 법원직, 그 다음에 국회 쪽이고, 그 다음에 선관위 또 굉장히 세죠. 네. 아무튼 정치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 그 공무원으로 정치적으로 거기 있든지 아니면 정계에 빽이 있어서 어디 국회 보좌관 이것도 뭐 공무원 출신이 하면 뭐 이렇게 그냥 무에서 이렇게 빽이 있어서 근처에 따라다니다가 차츰 과정을 밟아서 그것도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올라가죠.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일약 대국민 스타로 발돋운 데서 그렇게 정계의 러브콜을 받든지 그 비례대표가 보통 그식으로 오죠. 뭐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쪽으로 유명해가지고 대통령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미국에서도 배우가 대통령이 되고 그러죠.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요? 참여해야 할까요? 그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봅시다. 이 이야기를 교회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확신이 없어서 답을 잘 못하겠죠. 개인적인 생각은 있겠지만 맞죠. 어떤 쪽에서는 이 정치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합니다. 뭐 왼쪽 방향이든 오른쪽 방향이든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데서는 조금 더 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그러면은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어요. 목소리 내면은 정치 목소리 발언한다고 비판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비판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다른 사람들이 이게 한 교회 내에도 그런 게 있죠. 이런 다른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됩니까? 그 원리가 뭐죠?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죠? 교회가 정치로 하나가 됩니까? 교회가 특정 정당을 지원함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맞죠? 설교 때 정치 발언을 한다면 목회자가 교회 대표로 그걸 말하는 건데 그거는 뭐 교회의 방향입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모이는 교인 100%가 한쪽 정당을 지지합니다. 어떤 한쪽 정당을 지지한다고 칩시다. 예. 이거 예죠. 이거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시원시원하게 그 정당 정치 얘기하면서 그 정당을 옹호하면서 교인들의 큰 호응과 공감을 얻는다면은 이 교회는 이제 하나 된 교회입니까? 주 안에서 연합했다고 함께 지어가자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교회가 뭐로 하나 된 거예요? 정치 성향으로 하나 된 거잖아요. 정치 성향으로.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정당이라고 해요. 정당. 교회가 아니라 정치 집단이죠. 정당의 저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치 집단인 거예요. 정치 집단.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에 침묵하면 안 됩니다. 소리를 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분을 해야 돼요. 정치가 뭔지를 좀 제대로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은 정치적인 것과 정당적인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것과 정당적인 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적혀있죠. 퍼블릭. 네. 정치적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 지금 퍼블릭이라는 단어죠. 정당적은 파르티산 이렇게 적히죠. 파르티산. 빨치산 들었죠. 빨치산. 그 이미지 이렇게 좀 이미지가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충 의미를.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정치 얘기한 것은 정치를 얘기한 게 아니죠. 맞죠? 정당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정당적인 것을. 정치하면은 우리는 막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정당, 대통령, 선거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만 정치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는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서비스죠. 정사정 다스릴치잖아요. 정사정 다스릴치. 그래서 행정과 통치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 의미는 사전적으로 의미는 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질서와 정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적인 활동. 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잖아. 그게 정치라는 걸 배우잖아요, 맞죠? 공적인 의사 결정 이런 거예요. 권력 행사, 공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일, 사회 질서 형성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개념이 정치예요. 예. 이런 의미로서는 교회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야 합니다. 내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예. 왜 안 내느냐? 교회마다 내고 있다니까요. 가령 이런 겁니다. 생명의 존엄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생명의 존엄 대표적인 있어요? 낙태, 자살 이런 거잖아요. 예. 목소리 낸다니까요. 설교 시간에 낸다고요. 또 낙태법을 금지한다 이런 거 성명도 냅니다. 성명도 기독신문에. 또 요즘은 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와, 이건 위험한데? 어느 정당이 이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교회에서 냅니다.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당에서 발의하든 법안이든 교회는 반대를 합니다. 인종차별, 이거 정치 문제죠. 정치 문제예요. 또 가난한 자에 대한 이 사회적 책임, 이게 정치 문제예요. 교회는 이런 것들에 목소리를 낸다니까요. 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내야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메시지는 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이거 정치예요. 정치. 당연한 거죠. 나라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바로 표시나는 거, 그냥 국가가 돈을 가난한 자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복지 정책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울 수도 있죠. 또는 민간이라고 하면은 큰 기업, 대기업이나 이렇게 그런
그런 쪽이죠. 이제 자선 사업을 힘쓰도록 그렇게 하면은 뭐 세금 감면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세울 수도 있죠. 아니면 기업 매출의 몇 프로 반드시 써라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세금적으로 정책을 세울 수도 있고 이 정책이 다 장단점이 있고 그 정책의 그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지향하는 바가 각 정당의 추구하는 바 당약이라고 하죠. 당약. 예. 그게 그것에 따라 다 다르는 거죠. 이때 교회가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메시지는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 내면 안 돼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야지 정당적인 메시지를 내면 안 되죠. 그 이유는 뭐랬죠? 방금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져요. 아까 말씀드린 정치 본연의 의미에 대해서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회정의, 또 생명, 사랑, 공의, 또 국민들 간의 화합 이런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정책을 펼치는 이 정당이 펼치는 이 정책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함께 기도하고 이런 메시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특정 정치 인물을 비판하거나 정당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고 이런 메시지는 안 내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교회는 정치적인 메시지는 내야 하되 정당적인 메시지는 삼가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가 있죠. 교회는 그렇고 그러면 다시 우리 개인은요. 우리 각 사람 예수 믿는 각 사람은요. 우리 개인적으로 각자 정치 성향이 있죠. 개인적으로 신뢰가 가는 정책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정치인이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치적인 선호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은 정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써 교회처럼 정당적인 측면은 좀 절제하고 정치적인 일에 힘써야 할 것일까요? 개인은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개인은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되는데 그 태도 기준 이게 올바르게 되어야 하죠. 항상 우리 기독교 윤리라 해야 되나 신학적인 태도, 성경적인 마인드는 항상 그렇습니다. 중심이 바르면 되죠.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럼 띄워주세요. 그리스도, 국가, 공동체, 정치, 정당적 선 이게 우선순위가 되죠. 우선순위. 네, 이게 맞죠. 이게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일 우선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통치자시죠. 그 아래에 국가가 속해 있죠. 그 아래에 국가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아래에 정당이 있죠. 정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도 당연히 이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국가 위에 계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이 무엇보다 그리스도 뭡니까?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주인입니다. 주인.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떨까? 이게 고려가 돼야죠. 내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이걸 거기에 크게 이렇게 안 되면 그리스도의 뜻에 합할 때 크게 거스르거나 대적한 게 아니라면은 그 다음 기준이 뭐예요? 국가예요. 국가 공동체죠. 이게 국가에 도움이 되느냐? 이 정책이 국가 발전에 유익이 되는가? 국가를 위한 일인가? 국가에 해를 끼치지 않는가? 이런 게 기준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이고 정당적인 그런 기준을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은 이 순서가 뒤집혔어요. 다음 걸 보시면은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정치하면 막 정당 또 당원에 가입했다 할 때 이상한 표정 지었잖아요. 이상한 반응. 시위에 참여했다니까 좋은 눈으로 보지 않잖아요.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시야를 넓게 바라보기보다는 정당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이거 SNS 영향도 크게 한몫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 하면은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하면은 그 한쪽 정당의 편을 드는 것, 그 정당 중심으로 하는 게 제일 우선이 됩니다. 한 정당의 콩깍지가 씌이는 거죠. 예. 그런데 SNS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굉장히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콩깍지 씌니까 모든 게 그 정당 중심이 됩니다. 그 정당이 내는 정책은 무조건 옳아 보입니다. SNS 계속 그렇게 칭찬하니까요. 좋은 점, 장점은 부각합니다. 또 거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은 숨기죠. 문제점, 애써 숨기거나 무시하거나 가벼운 걸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 정당의 정치는 무조건 옳습니다. 분명히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정도라고 해도 그냥 이거 뭐 괜찮다, 무죄다 이렇게 우기거나 아니면 그저 작은 흠결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정당이 제일 1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정치적으로 올바른지 뭐 이때 정치는 아까 퍼블릭이죠. 퍼블릭 그 개인 그 사회 정의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예, 있잖아요.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뭐 사회주의, 자유주의, 공리주의, 뭐 실용주의 이 사람마다 정의의 개념이 다르다고요. 이런 것들 중에서 기준을 삼아서 개인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국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최종 결제자가 아니라 최종 관문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제일 덜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제일 덜 신경 쓰는 부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좀 많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면서 이 자신의 그 의견에 동조되는 사람들 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뭉치기도 하고 여기에 동조되지 않는 사람을 막 싫어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예수보다 정당을 더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저렇다면은 그렇죠. 아까 방금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 나로서는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하면 됩니다. 하되 당원 가입한다고 뭐 지옥 가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기독교 그 세계관이 정립된 전제하에 아까 본 그 기준 전제하에 그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제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제자로 사는 거라고요. 어떤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정치 활동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치 활동 그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정치 활동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이거 어제 핵심 메시지였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 정치 활동하면서 거기서 그리스도 닮은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죠. 이게 제자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정치 참여는 제자로 사는 삶의 한 모습이죠. 한 부분이에요. 정치적 영역도 제자도의 영역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제가 정치를 소재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오늘 주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메인 메시지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랍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랍비이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세 가지라고 했죠. 첫째, 다 버리는 것입니다. 다 버리는 것. 맞죠? 나를 따르라 할 때 다 버리고 떠납니다. 둘째, 그래서 예수와 함께 같이 있는 거죠.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배우죠. 그래서 셋째, 예수를 닮게 되고 예수를 따라 살게 되고 이게 예수의 길을 걷게 되는 것, 이게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 버리는 것, 이거 다 드리는 것이라 했죠. 이거는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죠. 방탕이라는 이런 좀 센 표현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와 늘 함께 하면서 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께 배우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를 닮아서 예수의 방식으로 살고 예수께 충성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 정치에 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정치에 관한 관점을 아까 살펴봤던 기존의 그 우선순위 있죠. 그거를 분명히 하면은 별 문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이고 그 다음에 국가고 그 다음에 정치, 이렇게
정당 이렇게 고려하면 됩니다. 정치고 정당이고 국가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넘어서면 안 되죠. 국가의 안녕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치적 활동입니다. 국가도 국가를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는 없죠. 이런 관점을 가지면 되겠고, 그래서 네, 지금 나의 정치 활동이 그리스도인다운지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가이드북에 그걸 적어놨어요. 그거를 나는 기독교 신앙을 근거해서 그 있죠. 우리 그거 첫 번째 거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독교 신앙을 근거로 정치적 입장에 세우는가 아니면 내 정치적 입장을 신앙처럼 전개하는가. 예, 악센트를 잘 둬야죠. 나는 기독교 신앙을 근거로 정치적 입장을 세우는가, 아니면 내 정치적 입장을 신앙처럼 절대하는가, 이거죠. 신앙과 정치의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정치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정치적 성향이 반대인 사람을 잘못된 사람, 틀린 사람, 심지어 악한 사람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는가. 그것도 제 오타 썼어요. 성형이라 돼 있나요? 그래 돼 있어요. 예. 정치적 성향은 뭐지? 성향입니다. 향이에요. 향수기 할 때 향이에요. 나는 나랑 정치적 성향이 반대인 사람을 잘못된 사람으로 보고, 틀린 사람으로 보고, 심지어 악한 사람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그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히 여기는가,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격이 안 돼요. 그럴 자격도, 그럴 능력도 없어요. 특히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이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죄인으로 여기면은 그 사람이 더 큰 죄인인 거죠. 세 번째 질문 봅시다. 시작. 내가 정치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해 포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있는가? 내 정치적 활동, 정치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을 내려놓고, 이것도 우선순위인 거죠. 가령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백한 거짓말을 했어요. 명백한 거짓말을 했는데도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니까요. 그래서 이 합리화를 하죠. 합리화. 예. 원래 정치가 원래 그런 거야. 진짜 상대편적으로 더 심해. 좀 약간의 그 흠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편이 이겨야 돼. 이 사람이 지금 잘 돼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옹호하는 생각. 근데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 진실, 정직. 이게 진실성, 정직, 이 덕목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렇죠? 진실함과 정직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그 정치적 충성심에 밀려버리는 겁니다. 또 이 지지하지 않는 쪽 정당을 막 욕하고 그쪽 정치인을 비난하고 막 죄인으로 여기고, 여러분이 뭐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서 그러지 않죠. 어디서 뭐 토론하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저기 SNS나 거기에 막 댓글 다는 거, 또 좋아요, 싫어요 달리는 거, 이런 거는 절제나 온유, 겸손의 덕목과 거리가 멉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도 별로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정치적 성향이 같지 않다면 거기에 대해서 막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막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막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막 개화시키려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또 그 정치 관련 SNS나 뭐 유튜브 링크를 보내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이렇게 나와 함께 정치적인 그 동질성을 가지려고 막 이렇게 애쓰기도 합니다. 맞죠?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전도예요, 전도. 이게 전도예요, 전도. 예수를 전하는 전도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정치적 전도에는 막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이게 하나됨이라니까. 이게 하나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면서 정치적 하나됨에는 열정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거는 죄죠, 죄. 다시 세 가지 그 질문 보세요. 나는 기독교 신앙을 근거로 정치 입장을 세우는가? 아니면 내 정치적 입장을 신앙처럼 절대화하는가?
나랑 정신적 성향이 반대인 사람을 잘못된 것으로, 틀린 것으로, 심지어 악한 사람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하는가. 또 내가 정치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목은 없는가, 이런 겁니다. 자, 이제 30분 조금 안 됐네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지 한번 펴시고, 으쌰! 으쌰! 제자로 사는 것은, 여러분, 제자로 사는 게 어제 핵심 메시지 뭐였죠? 예수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항상 함께 있는 것.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지 랍비에게 배운다고 그랬죠. 랍비 예수로부터 배웁니다. 랍비 예수를 닮아서 예수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주제인 제자로 사는 것을 세 항목으로 나눠봤습니다. 예수의 가이드북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또 예수의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 맺는 것, 예수께 충성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 예수의 눈, 예수의 방식, 예수께 충성 이렇게 써놨는데 제자로 사는 건 이거예요.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예수께 충성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겁니다. 이 세 항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는 좀 짧게 전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막 뜨거운 메시지와 불같은 기도회를 기대하지만 그래서 막 이렇게 밤늦게까지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메인 메시지는 어제 메시지였습니다. 어제 메시지가 좀 더 본질적인 것을 다뤘죠. 본질적인 것을 다뤘다면 오늘은 적용하고 정리하는 메시지입니다. 제 기질이 그런 거예요. 제가 원리, 본질 이런 걸 좋아하는 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어제 메시지가 메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또 성향에 따라서는 오늘 메시지가 더 큰 울림이나 은혜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도 지금 너무 피곤하잖아요, 맞죠? 다들 막 오전부터 막 특강 귀에 피나도록 듣고 이 뜨거운 날씨에 해수욕으로 몸도 지쳤고 또 지금 고기도 잔뜩 먹고 배도 부르고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지금 사람 재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지금 앞에 있으니까 한 장을 넣으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짧게, 이 짧게가 어제보다는 짧게 어제보다는 짧게 그렇게 또 집회 마치면 또 여러분들 또 눈이 다시 반짝반짝 빛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틀간 이미 저에게 장시간 당했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 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헛소리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럼 또 시작해 봅시다. 예수의 눈, 제자로 사는 것은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눈으로 보자. 예수의 눈으로 보자. 예수의 눈으로 보자. 예수의 눈으로 보자. 예, 눈으로 본다니까 관점 맞죠? 세계관.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뭐 틀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이 시간에 기독교 세계관을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예만 들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찾으시오. 마가복음 10장 펴서 35절부터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찾았죠? 35절 제가 읽을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교도하죠 안 그랬는데 그냥 자 그 자세 좋아요. 네, 좋아요. 와 살짝 감동받았습니다.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보아너게죠. 이 형제가 예수를 찾아서 지금 35절 내용은 이 형제가 예수 찾아가서 뭘 부탁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 내용이 뭐냐?
30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짧은 건 제가 읽어야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게 뭔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말하죠. 37절 보세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마시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니들은 니들이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른다.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보는 눈하고 예수께서 보시는 그 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맞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주의 영광과 예수께서 생각하는 영광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주의 영광은 정치적 메시아죠. 많이 들어보시죠? 이 땅에 로마 제국을 막 군사적 정치적으로 힘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정복해서 그렇게 그 위에 군림하는 메시아로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꼭대기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게 되면은 자기들도 거기에 막 뭐 좌청경 500호 아니면 뭐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앉혀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고 뭔 잔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예수님 마신 잔은 고난의 잔이죠. 예수님도 너무 마시기 싫어가지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는 그 잔이에요. 그 잔. 내가 받는 세례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고난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보통 침례라고 하죠. 기본적인 의미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 그래서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의 눈으로 이걸 보지 못하고 있죠. 다른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잔을 내가 주는 뭐라 적겠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이런 묻는데 마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무슨 내가 마신 잔이 그 제자들은 그냥 다 이기고 무슨 승리의 축배를 드는 그런 것 좀 아는가 보는 거죠. 그래서 39절에서 말씀하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들이 그냥 호기롭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지금 제자들의 관점이 아니고 예수의 관점으로서 제자들이 그 잔과 그 세례를 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맞죠?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거기에 앉을 거랍니다. 예비된 자가 얻을 것이다. 그러자 41절에 이제 나머지 열제자가 그걸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다른 제자도 상태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의, 예수님이 눈으로는 조금도 보지 못하면서 그냥 야고보와 요한이 좋은 자리 요구하니까 저 시기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놓고 단단히 가르칩니다. 42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제자들이 보는 눈은 세상이 보는 눈 거예요. 세상이 보는 눈은 이렇다는 겁니다. 너가 권세 좌우 하니까 이방인들을 지금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하는 걸 너희가 보고 있지만 그러나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 이게 예수님의 눈인 거죠. 그 다음 절은 이 단락의 핵심이자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이 담긴 구절입니다. 45절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한 11절 정도 읽었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예수와 달랐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눈으로 본 걸 한번 봅시다. 질문 5개 띄워주세요. 방금 읽은 그 성경 펼쳐놓고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큰 자라고 합니까? 누가 큰 자라고? 43절, 44절 방금 읽은 거 보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게 모든 사람의 으뜸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살고 있습니까? 택도 없죠? 괜찮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처음에는 이랬다니까요. 12사도라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랬어요. 그러나 제자로 살면서 예수의 제자로 계속 살면서 결국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권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권력은 뭡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는 권력은 42절처럼 지 맘대로 하고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고 정치하는 뭐 그런 건데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권력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죠. 권력은 뭡니까? 아까 얘기한 그겁니다. 섬기고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5절 마지막 절 보면은 이 세상 최고 권력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섬기고 대속물로 죽으셨어요. 이게 권력이죠. 권력은 이렇게 행사하는 겁니다. 섬기고 종되고 희생하는 것. 예. 이런 식으로 제자들은 예수의 눈으로 배우는 겁니다. 자, 계속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개를 봤죠. 두 가지 질문. 예수의 눈으로 본 거.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또 봅시다. 무엇이 복이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무엇이 복입니까? 부자나 인기 있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복하면 떠오르는 게 몇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 맞죠? 심령이 가난한 게 복입니다. 애통하고 온유한 게 복입니다. 복은 그게 뭐예요? 그게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작년엔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뭘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는 게 복이 아니고 예수님이 복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이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73편 써놨다가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탁 이 유명한 고백이 탁 터지는 그 맥락을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이 자체가 복이고 임마누엘 자체가 복이죠. 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왜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 쫙 했잖아요. 임마누엘이 복인 거예요. 임마누엘이. 이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복입니다. 그러면 원수는 누구입니까? 예수의 눈으로 볼 때 원수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눈에서 원수는 뭡니까? 처단해야 할 대상입니다.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늦지 않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원수는 뭡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원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죠. 원수를 사랑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합니다. 선대하라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을 그냥 사하여 달라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성공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눈으로 볼 때 성공이 뭡니까? 역시 세상의 눈은 뭐 돈, 권력, 명예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가치로 성공을 매기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인데 없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다른 복음서에는 여기 목숨이라고 하죠.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무엇이 유익하냐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메시지. 여러분 성공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게 성공한 거라니까요. 예수의 눈에 보는 성공은 구원받는 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죠? 막 70인 전도대가 막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파송받아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대단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귀신도 쫓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다 필요 없고 그런 걸로 그딴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여기 하늘에 적혀있다 그걸로 기뻐라 하죠. 이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예. 구원이 성공이에요. 구원이. 내가 방언하는 게 성공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손대서 나왔다. 이게 성공이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공했어요. 그럼 뭐 삶이 힘들어요. 이미 성공한 그 삶을 예수의 제자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대 앞에 설 때 뭘 가지고 심판하죠? 그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찾으시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이거 나도 없네. 찾으시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건 제가 중간에 끊고 있는 거 없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서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31절 읽을게요. 지금 질문을 받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대 앞에 설 때 뭘 가지고 심판하느냐. 이게 그 사람 인생의 성공과 그게 척도가 되겠죠. 25장 31절 제가 읽을게요. 4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본받으셔도 되어 나의 창세부터 너희를 인류에 된다는 상속거더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덮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옷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지을 때 너희가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경하지 아니하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뭐가 성공이에요? 구원받는 게 성공인데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그 행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방금 읽은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그 행실이 드러납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작은 자들을 섬깁니다. 예수를 섬기듯이 말씀이죠. 이 섬김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예수 섬긴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께서 섬겼듯이 자신들도 그렇게 섬기고 이 섬김은 장차 예수를 섬긴 것으로 인정된다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서 성공했으면은 성공한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성공했는데 막 실패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이 세상 최고 권세자이신 예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고은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의 방식. 예수의 방식으로 사는 것, 이제 제자로 사는 것이죠. 예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의 눈으로 똑바로 볼 때, 예수의 방식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예수의 방식으로 사는 게 그게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또 억지로가 되지 않는 거죠. 막 새벽기도 가는 거, 뭐 청년부 모임 참여하는 거, 막 임원으로 섬기는 게 이게 막 힘들고 억지로 하는 일이라면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억지로 해야 하는 줄 알았던 일이 그냥 이거 당연히 이건 내가 해야지 하면서 즐겁게 하게 되고 감히 내가 이 일을 섬길 수 있다니 하면서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의 방식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 전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악하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이고 게으른 줄 알면은 기절초풍합니다. 예.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이고 게으른데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격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전하고 있다니까요. 자격 없고 무익한 저한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말씀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 모른다고요. 제가 감히 말씀을 전하다니요. 이걸 생각하면은 감사하죠. 감격하죠. 이건 대문자 T라도 감격합니다. 이거는 말씀을 감격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감격하면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열정,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한 지 만 10년이 됐으니까 이게 버릇이 됐어요. 습관이 됐습니다. 좀 짧은 시간 설교를 준비하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바빠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설교 준비 빨리 끝내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대충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 대충 준비하고 끝내야지 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설교 준비를 시작하는데도 막상 시작하면은 그게 안 돼요. 그냥 정신 차리고 보면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말씀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죠. 제 안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관한 열정이 있어요. 절대 양보가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가 있죠. 영혼 사랑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저는 그쪽이 굉장히 약하죠. 별로 남에게 관심이 없는데 근데 이제 해야 되죠. 진심을 다해서 하면은 그게 에너지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이 저한테 확실히 주셨어요. 양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말씀을 준비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일이 많다 바쁘다 이러면 말씀 준비할 게 많다는 거죠. 뭐 장례 다른 사역 뭐 이런 거는 그건 그걸 사역인데 힘든 일이라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건강한 생각은 아닌데 말씀 사역만 집중하고 거기에 막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다른데 청빙을 받아서 이렇게 그 다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전까지 교회가 1년 정도 담임 목사님이 없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 1년 동안 부목사가 저랑 다른 분 한 분이 부목사가 모든 설교를 다 했죠. 새벽기도, 수요, 금요, 주일 낮 설교, 오후 설교. 얼마나 설교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1년 동안 설교 준비만 했어. 설교 준비만. 다른 사역이 있죠. 구역도 돌봐야 되고 뭐 부서나 다른 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손 놨어요. 그냥 저는 아예 방치를 해버렸어요. 이게 다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좀 돌아가고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너무 바쁘셨어요. 너무 바쁘셨습니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사람들 몰려다니는 거 또 이렇게 하시고 또 몰리고 또 가르치시고 또 병 고치시고 뭐 일상이었습니다. 일상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해 지고 이렇게 좀 그러면 밤에 좀 한숨 푹 주무시고 야 내일은 뭐지만 내일 나 깨워 좀 건드리지 마라 이러고 싶을 텐데 그게 마땅할 텐데 우리가 성정이 같아요.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배고프고 그래요. 똑같이 시달리고 스트레스 모르겠다만은 그런 똑같은 성정이에요. 밤에 한숨 푹 주무시고 싶으실 텐데 그 밤에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한적한 곳에 가세요. 광야 한적한 곳에 가서 밤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안 되셨기 때문에 이게 이런 예수님의 시각으로 제 삶을 좀 보면서 저도 뭐 택도 안 되지만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쁘고 피곤해 죽겠지만 사명이 있으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두는 겁니다. 막
너무 피곤하지만 그래서 뭐 새벽 기도를 쉬고 싶지만 이거 기도해야 말씀이 뭐내 나름대로는 탁탁탁 정리가 돼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딱 끝 자자 그래 되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또 피곤해 죽겠지만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예. 이런 흉내를 낸다는 거죠. 예수의 방식, 예수의 눈으로 보고 그걸 따르는 겁니다. 이 모든 목회자가 이래요. 모두는 좀 그렇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역합니다. 이렇게. 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예. 목회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방식으로 목회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사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교인들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희한하게도 교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목회하는 척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인들 역시 세속에 익숙해서 세속의 방식으로 사역하는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사역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세련되어 보이고 말씀도 더 잘 전하는 것 같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역하는 자를 싫어하죠. 오히려 예수님 방식으로 사역하는 자를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저 사람은 막 정직해 보이고 또 좀 우둔해 보이고 유두리 없어 보이고 고리타분한 말씀, 찔리는 말씀 전하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목회자를 알고 알아보고 존경하고 조용히 섬기고 이들의 사역에 위해서 기도를 또 많이 해주시고 그걸 보이지 않게 돕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다수의 쭉정이 같은 교인들이 세워가는 게 아니라 큰소리 치는 교인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소수의 알곡 같은 성도들이 사명 있는 목회자와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몇몇의 악한 성도가 아무리 교회를 흔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흔들리겠습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택하고 사랑하시는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세련되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천은 기독교인이죠. 그냥 지금 이 땅에서 세련되고 교회에 좀 주류 세력으로 속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성도가 되고 싶은 겁니까? 방법은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주변에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롤 모델을 잘 정해야 돼요. 뭐 선배나 뭐 집사님이나 이렇게 장로님이나 뭐 목회자나 이렇게 롤 모델을 잘 정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누가복음 성경고사 때 이거 화이트 진조하면서 문제 냈는데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있나요? 예, 있네요. 예, 읽어봅시다. 시작. 화이트 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시대 열쇠를 받아줘서 너희로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지도자가 너희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런 율법 교사 같은 사람을 롤모델로 삼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큰 죄를 짓고 있죠.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롤모델로 삼으면 같이 화했을 진저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롤모델을 잘 정하세요. 예.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저를 롤모델로 살아가다가는 화이트진입니다.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굉장히 악한 사람인 제가 또 벗어났습니다. 제자는 어디서든지 예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방식이 뭐냐고요? 예수의 방식이 뭐예요? 아까 눈 얘기하면서 다 했어요. 종으로 섬기면서 권세를 얻는 게 이게 예수의 방식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게 이게 예수의 방식이에요. 늘 겸손하고 말씀에 목말라하고 고난 당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게 예수의 방식으로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식 겸손하면서 성경 말씀에 목말라합니다. 고난 당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게 뭔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예수의 방식으로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방식은 세상이 비웃기도 하지만 결국 세상이 이걸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의 표현이죠. 결국 이 방식을 세상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수께 충성이에요. 벌써 다 왔어요. 예수께 충성이라는 이 항목은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로 사는 것에 거의 이렇게 정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죠. 지금 이제 총 정리하는 겁니다. 처음에 읽은 본문 말씀, 자 올리지 마시고 눈 감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예, 한 3명, 왜 라로 끝나나 여기에요? 여기서 끝났어? 라로? 예, 점점 아까보다 더 어버버리고 있죠. 자, 다시 그래도 하나의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읽을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키워드는 시민권입니다. 시민권. 빌립보서 말씀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뭡니까? 로마 제정이죠. 로마 제정. 황제가 정치하는 시대. 로마 제정. 이 시대 로마 시대의 시민권은 오늘날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동경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죠. 법적으로 제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국의 보호 아래 돈을 벌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당하게 재판도 받고 좀 형벌을 받을 때도 사람 대우를 받아요. 십자가형에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시 로마 시민권자,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 아래 돈도 벌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 재판받을 때도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또 형벌 받을 때도 사람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형벌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이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걸 뭐 굳이 얘기하냐고 맞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에 로마 시대에 이건 당연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뭐 생명과 재산이 시민권자 아니면 어느 날 언제 갑자기 뒤집히고 틀리고 할지 모르죠. 돈 버는 것도 맞죠. 가정도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재판도 없이 그냥 즉결 처형당할 수도 있고 하는데 로마 시민권자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을 손끝도 못 대고 가이사까지 갑니다. 예. 이게 시민권의 그 파워입니다. 이 시민권은 가진 로마의 보호를 받는댔죠. 그러면 로마의 보호를 받는 대신 로마 황제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로마 황제가 Lord, 주님입니다. 주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 말고 이 시대에 통용되는 Lord는 가이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대로 적용한대요. 우리는 하늘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상급, 면류관, 영광 이런 걸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습니다. 아니에요. 편파적인 재판을 받죠. 일방적으로 편파적인 재판을 받아요. 어떤 재판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악하기 때문에 분명히 유죄가 나오고 멸망, 지옥 판결, 영원한 불을 이게 우리의 판결이에요. 마땅한 판결인데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재판장이 너 무죄, 의롭다, 칭의를 줘. 너 천국, 영원, 상급, 영광 이런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일방적인 판결을 내려줘요. 이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누구한테 충성을 해야 합니까?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롤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이제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권력에 복종하지 말고 하늘 권력에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자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산 시민이지만 천국 시민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예수께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시민처럼 사는 것,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 다시 말해 모든 분야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수께 충성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적용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 다닙니까? 학교에서 예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예수께 충성하세요. 어떻게 충성합니까? 학점을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세요. F 맞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A 맞기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F 맞으면 죄죠, 죄. 맞죠? 회개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안 쳐다볼게요. 교수와 동기들, 친구들, 동아리원들, 모든 학교 관계자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죠. 예,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종처럼 섬깁니다. 그러면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등신 소리 들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냐 하면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함을 드러내고 탁월한 도덕성, 탁월하게 이 선한 양심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학교에서 예수께 충성하는 겁니다. 이따가 개인적인 적용도 있습니다. 결단하면서 적용할 때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십니까? 직장에서 예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를 사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직무를 사명으로 여겨야 돼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면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일하는 거, 안 하면 안 되는 그 정도로만 일하지 말고 창의적이고 열정적이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일하면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 어떻게 돼요? 별의별 악한 빌런들이 수두룩빽빽하기 때문에 더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의 방식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섬기세요. 섬기시고 당하시고 이렇게 저도 직장 생활을 잘 모르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짬 처리한다는 이렇게 과장이 부장이 과장한테 던지고 과장이 해야 될 거 대리한테 던지고 대리가 어디 일반 견습 인턴 막 가지고 돈은 제일 적게 버는데 온 회사 일을 다 하는 거죠 혼자서. 그리고 책임은 당연히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 잘못한 걸 이렇게 까고 그런 일이 일상이죠. 일상. 그렇게 당하세요. 그렇게 예수의 방식으로 이겨야 됩니다. 섬기고 당하고 또 오해받고 억울함 당하고 또 간호식 중에서는 요즘 태운다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태움 당하면서 그렇게 권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직장 동료와 화목함을 이루기 바랍니다. 이게 직장에서 예수께 충성하는 방식입니다. 너무 길어진다. 자, 같은 의미로 가정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감히 부모님께 대들지 마세요. 감히 부모님께 대들지 마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처럼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부모를 섬겨야 돼요. 저희가 30대 중반쯤에 요거를 좀 부모님 말씀은 다 옳다. 부모님은 말씀 하나님처럼 섬겨야 돼. 이거를 조금 이렇게 깨닫고 또 삶으로 좀 그렇게 30대 중반 돼서야 내가 잊으세요. 얼마나 제가 악합니까? 예. 20대 때 그런다가 저보다 10년 앞선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를 롤모델로 삼지 마시고 감히 부모님께 대들지 말고 하나님처럼 부모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못된 걸 알아도 내 생각과 같이 않아도 순종하고 또 존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죠. 요즘 형제들과 사이좋게 잘 못 지내죠. 형제 간의 관계가 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 사이보다 못한 사이라면은 여러분은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시고 가정에서도 예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방식으로 교회에서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늘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교회에 관한 분야는 그냥 넘어갑니다. 공공 영역에서도 충성하세요.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 있습니까? 어느 분야에서든지 세속의 질서에 굴복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충성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치가 그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의 직장이 예술 쪽에 있습니까? 문화 쪽에 있습니까? 생산 쪽에 있습니까? 금융 쪽에 있습니까? 교육 쪽에 있습니까? 의료 쪽입니까? 법률 쪽입니까? 어느 분야든지 거기서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예수께 충성함으로 세상이 타락하지 않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굉장한 고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소금과 비유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거죠. 아까 야고보와 요한 처음에 했던 얘기 마저 해볼까요? 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에는 예수님한테 좌의정, 우의정, 뭐 좌청경 500권 내놔라 했죠. 형편없었죠. 근데 랍비 예수와 함께 지내면서 예수의 눈으로 보고 예수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예수의 제자로 잘 양육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 두 형제의 삶을 아시죠? 사도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살죠. 보통 다른 제자들보다 한 세대를 더 살아요. 한 세대를 더 겪으면서 그 사도로 끝까지 남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시대에 막 일어난 이단이나 명주의 이런 거 철저하게 싸우면서 그 시대에 가면서 점점 식어져가는 사랑을 굉장히 강조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는.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이 귀한 기록도 남겼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은 뭐를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도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십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대답 안 했으면 또 개회 예배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죄반부 다시 시작할 뻔했는데 자, 한 문장으로 지난 이틀간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서 늘 함께하며 어디서든 배우며 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예수의 눈으로 보고 예수의 방식으로 살며 예수께 충성한다. 적어야 되나 싶은데 적고 싶으면 천천히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 늘 함께하며 어디서든 배우며 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예수의 눈으로 보고 예수의 방식으로 살며 예수께 충성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 늘 함께하며 어디서든 배우며 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예수의 눈으로 보고 예수의 방식으로 살며 예수께 충성한다. 써놓고 보니까 그렇게 좀 매끄럽지 못하네요. 아무튼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고운 청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